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생명력 있는 교회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과 외형은 그럴듯하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은 다 사라져버린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되어 주님의 호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유럽의 유명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계속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좀 가보고 싶은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교회들이 입장료를 내라. 우리 돈 거의 한 2만 원 가까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입장료를 다 받고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지금의 돈으로 하면 수천억을 들어도 지을 수 없는 엄청나게 화려한 놀라운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은 보이지 않고 전부 입장료 내고 들어온 관광객,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들은 더 이상 참된 예배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주님의 보혈이 살아 흐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로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외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구경꾼, 관광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그토록 원하셨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교와 전도의 뜨거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생명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전교인 전도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잠 잘 주무셨어요? 그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이런 양을 찾고 또 찾읍시다. 앞으로 우리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런 양을 찾고 또 찾읍시다. 우리 3개월 동안 그렇게 인사하며 우리 주변에 이런 양을 찾고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쟁에 지면 우리는 다 끝난다.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국에 있는 영국의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매일 정오 12시가 되면 일제히 교회당에서 종을 울려달라. 국민들이 그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종소리를 울려달라. 그래서 국민들이 시대적으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여러 가지 떨리는 상황이지만 한낮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종소리를 희망의 종소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희망의 종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변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 상처와 질고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참된 희망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고 그 영혼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희망의 종소리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의 관심과 일치합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한 마리 길 잃은 양에게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에게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세상적인 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밖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가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곁에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에 방황하는 양들입니다. 그들을 찾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화요 전도대를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목자의 심정이란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품고 이번 가을에 열심히 전도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란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 가시에 찔리셨도다. 3절 가사에 보면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후렴 부분에 보면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목자는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목자에게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고생을 하고 생명까지 바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데 우리는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목자의 심정을 가질 때에 진실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가을에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심정을 품고 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 전교인 전도대행진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의 두 번째 우리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과 일치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너무너무 그 일로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의 가치는 기쁨의 내용에 기인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해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좋은 학교 들어가서 기뻐하고, 어떤 청년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경쟁자를 쓰러뜨리고 이겨서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서 돈을 땄다고 기뻐하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란 것은 결국은 다 자기 유익에 만족되는 기쁨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뻐한다고 그 다 기쁨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 기쁨의 가치가 기쁨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으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라도
죽어가는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잘 나타난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둘째 아들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탕자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찬송가로 표현한 찬송이 우리 찬송 527장인데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드디어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그 옛날에도 송아지는 너무 귀한 거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기쁨을 우리도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놀라운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셨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비롯된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저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이번 가을에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되는 그런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합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뜻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민족 구석구석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멸망길로 달려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영혼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오늘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을마다 전도 대행진을 하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눈물 흘렸고요.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고요. 교회로 인도했고요. 그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그 전도로 오늘 우리가 다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 그때 물으시면 우리는 다 우리를 인도한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키며 예수님, 저분 때문입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저분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분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요. 사랑해 주었고요. 인도해 주었고요. 저분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저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시간도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이번 가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힘을 다해 전도해야 합니다. 전교인 전도 대행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다 함께 손을 잡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의 그 대평원, 거대한 밀밭 농사를 짓는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손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정도의 밀밭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쫙 가면서 밀밭을 그 씨를 뿌리는 엄청난 그런 밀밭의 농장주입니다. 이 농장주에게 존이라는 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부가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놀다가 밀밭 속으로 들어갔는데 밀밭이 너무너무 거대하니까 밀밭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존의 부모는 이틀 동안 온 마을을 헤매고 온 밀밭을 헤매었지만 너무너무 밀밭이 넓어서 이틀 동안 헤매었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이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동네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 손을 잡고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일렬로 길게 서서 처음부터 밀밭을 샅샅이 이제 찾아가며 어린 아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다 함께 손을 잡고 아들을 찾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밀밭 한가운데
싸늘한 죽음으로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존의 부모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울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작에 다 함께 손을 잡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까? 진작에 왜 이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이번 가을에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이 전교인 전도대행진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가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이 시간도 길 잃고 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